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사시는 동안 무명의 목수의 아들로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빠르게 퍼져 나갔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표적들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24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표적만 보고 그냥 예수님이 선지자로 대단한 분으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 정도로 믿었기 때문일 겁니다. 즉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되시고 일상과 영혼을 이어주는 사닥다리 대신 인자가 되신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포도주가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새로운 시대를 도래하게 하시는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성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되게 해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란 것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죠. 오늘 1절에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여기서 그런데라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표적만 보고 그냥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런데 니고데모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는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란 말은 그 당시에 있었던 산헤드린 공의의 이론이었단 말이죠. 산헤드린이란 것은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이렇게 자치권을 받아서 특별히 종교적인 문제와 행정적인 문제를 결정하고 재판하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여기에는 주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원이었는데 바로 니고데모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는 궁금했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밤에 찾아온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루의 일과가 끝났기 때문에 밤에 찾아왔을 수도 있고, 또 유대인들이 워낙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밤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과 진지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미리 예약을 하고 저녁에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로 그는 진리를 간절히 찾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솔직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나다나엘이 그의 합리적 의심을 말했듯이 오늘은 니고데모가 그의 합리적 의심을 예수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죠.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니고데모가 믿음이 없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공생애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랍비로도 취급하지 않고 있을 때에 니고데모는 그래도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랍비로 이렇게 높여 불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 즉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며 또 약간 인정을 하면서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이후에 이제 만약에 예수님이 그의 말을 끊지 않고 계속 들었다면 니고데모는 합리적 의심을 했던 것들을 아마도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당신은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니 당신이 메시아인 것 같은데 당신은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라 나사렛 사람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목수의 아들인데 다윗의 후손이 맞습니까? 이런 합리적인 질문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가 온 이유도 알고 그의 생각도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십니다.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말을 바로 대답에 이어가시는 거죠.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내가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또 너가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인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오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거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새롭게 시작한 이 시대, 새롭게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5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또 15절에 보면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즉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이런 말이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너는 거듭나지 아니했기 때문이야.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밤중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어서 제대로 믿고 싶어서 왔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아주 듣기 거북스러운 이런 이야기를 꺼내셨던 겁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듣기 거북스러운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는 니고데모나 오늘 우리에게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거듭남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냐면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거듭나지 아니하고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잘 알고 많이 알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지만 거듭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인품은 너무 훌륭하고 존경받지만 하지만 거듭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착각할 때가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더 나은 사람, 더 윤리적인 사람, 더 경건한 종교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가 더 착한 사람이 되고 더 경건한 종교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분 중에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또 하나의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사닥다리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사닥다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 쉬운 진리를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4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거듭나야 한다고 하니까 니고데모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으로 이해한 거죠.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두 번째 태어나야 하는 걸로 이해한 겁니다. 니고데모가 이 거듭난다는 말을 이렇게 오해하게 된 것은 이 단어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 거듭나다로 번역된 헬라어 아노펜이란 것은 원래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다시 또 두 번째 이런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거듭난다는 이 의미를 위로부터 태어난다, 하늘로부터 태어난다,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는 다시 두 번째 태어나야 한다는 걸로 이해를 했던 거죠. 예수님은 영적인 출생을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는 육적인 출생으로 오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위로부터 즉 하늘로부터 태어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난단 말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거듭난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난단 말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이것은 하나의 전치사로 이렇게 사실 묶여 있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즉 물 곧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더 쉽게 하면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쉽게 그냥 성령으로 태어나면 된다고 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혼란을 가져오고 이해를 어렵게 하는데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쉽게 빨리 이해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말씀, 구약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인 겁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이란 나라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포로에서 귀환할 것을 예언하면서 함께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시킬 건데 이제는 너희의 몸만 이렇게 귀환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포로에서 귀환해봤자 여전히 너희는 죄를 짓고 그렇게 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맑은 물로 너희를 정결하게 씻고 성령을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줘서 새 마음을 주어서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완전히 변화시켜서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을 창조해 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몸만 포로 귀환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그들의 죄를 새롭게 하고 씻어주고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줄 거라는 그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함께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이 포로 귀환이라는 것은 성취가 되었지만 오늘 이 말씀은 성취가 안 된 겁니다. 아직까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물과 성령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이용한 이유가 있죠. 바로 내가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고 너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내가 바로 너희의 죄를 씻어줄,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이스라엘을 새롭게 회복해줄 메시아 구원자다. 이 뜻인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란 걸 이미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라고 이미 소개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또 충격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포로 귀환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앞에 계시는 분이 물과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시는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란 것을 믿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니고데모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에스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거듭나야 한다, 새롭게 하늘에서 태어나야 되고 이로부터 태어나야 되고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고, 또 하나 동시에 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성령으로 태어나야 이것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이 말입니다.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새 창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을 믿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것을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할까요? 이것이 성령으로 나타나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말하는 것은 이것이
이스라엘인 니고데모라고 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셔야지만 이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유대인이라고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출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잘 믿어지는데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니고데모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잘 지키면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는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야. 9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묻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질문에 이번에는 구약의 한 사건을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10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을 하다가 그 불뱀에 물려서 병이 걸리고 죽은 적이 있었죠. 그때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놓고 이것을 바라보는 자는 다 나을 거라고 했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그 모세의 말을 믿고 놋뱀을 쳐다보다가 병이 나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니고데모야, 광야에서 모세의 말을 믿은 사람들이 다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이제는 나를 믿으면 죄가 다 씻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이제는 그런 시대가 시작됐어. 모세가 한 말을 믿고 광야에서 뱀을 쳐다만 봐도 병이 나았는데 나를 믿고 나를 바라보면 모든 죄가 다 씻음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예스겔이 예언했던 대로 물과 성령으로 죄를 씻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이 바로 나기 때문에 나를 믿으면 죄가 씻음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야. 너는 구약의 사건을 믿으면서 왜 이것을 믿지 못하니? 구약의 백성들은 그 말도 안 되는 놋뱀을 쳐다보고 병이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갔는데 왜 너는 예언대로 예스겔의 예언대로 온 나를 믿지 못하고 있는 거니? 그런 의미인 겁니다. 이 말씀이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이신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거죠. 그를 믿는 자라는 것은 위로부터 난 자, 하늘로부터 난 자, 성령으로 태어난 자를 말하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즉, 이 말은 이제는 유대인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듭나야지, 즉 물과 성령으로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태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죄를 씻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성령으로 태어나야 예수님이 2000년 전 역사적인 인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것,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일상과 영혼을 이어주는 사닥다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란 것,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라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태어나야, 성령이 역사해야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개종이 아니라 회심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개종은 육의 욕망과 생각은 변하지 않고 종교만 바꾸는 거죠. 마음과 생각은 그대로인데 몸만 교회 다니는 것을 개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회심이란 것은 물과 죄로 나의 죄를 씻으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기 때문에 삶의 주인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이유와 목표가 다 바뀌는 것이 바로 회심인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개종이 아니라 회심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 사건, 요한만이 알고 있는 이 사건을 복음서의 기록에 남긴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성전되게 하사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경건한 종교 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진실한 신앙생활까지 요구하는지 마음에 불편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땅에서 태어났다면 이제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될 차례입니다. 육으로 태어났다면 이제 영으로 태어날 때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